3040, 흔히 말하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오후에 좀 하기를 하고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마음이 좀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제가 부족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동부에서만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서부의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제에 넘는 말씀을 드리거나 좀 알지 못하는 말씀을 했을 때 좀 잘 모르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지금 동부 시간으로 11시입니다. 제가 11시부터 자정까지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졸려서 좀 발음도 좀 약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속의 계보를 이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산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중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족보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아유, 이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나. 이름도 모르는데 아브라함 이 정도는 알겠지만 여러분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족보가 너무나 귀찮고 읽기 싫고 언제나 패싱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족보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족보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과 또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그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족보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누가 누구로 낳고 14대 가고 그 다음에 왕들 14대 끼워 맞추고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의 14대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오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족보로서 이분이 이렇게 혈통이 왕족이시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예수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게 끊기면은 누가 못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와요. 그래서 장자가 만약에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주셨습니까? 형사 취소원이라는 걸 줬죠. 그래서 장자가 애를 못 낳으면 메시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고열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속의 계보는 절대로 끊쳐져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인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인간으로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구속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 되는, 특권이 되는 그런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하면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올라갔어요. 우리 여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올라갔으니까 왜 올라갔을까 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로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 원래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로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원래는 이삭이 못 될 수도 있었죠. 이스마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정을 해줬어요. 야, 내가 말한 네 씨는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구로 낳았어요? 근데 원래 누구로 낳았는데? 에서잖아요. 원래는 에서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누가? 야곱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그 장자, 구속의 계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열망이 덜했어요.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망령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돼서 동생이 대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대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낳았는데 원래? 맨 처음에 난 자식이 누군데요? 루벤이죠. 루벤인데 루벤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참 근친상간 이런 희한한 일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 이 소모, 아버지 첩이랑 그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안 됐습니다. 자, 그럼 루벤이 안 되면은 그 밑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가 누굽니까? 루벤 다음에 시몬, 시몬 다음에는 레위 다음이 유다인데, 자, 루벤은 그렇다고 그러면 시몬과 유다는 왜 안 된 것입니까? 시몬과 레위는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돈 집안 사람들, 자기 동생이 좀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사돈 집안이랑 이렇게 하기로 다 정약을 맺었는데 사돈 집안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 돼. 유다가 그래서 형들 셋을 제끼고 네 번째로 있던 유다가 거룩한 구속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자, 이제 유다가 누구로 낳았대요? 여기 이제 여자분 이름이 들어가죠. 다말은 며느리였죠. 다말을 통하여 누구로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원래 진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엘이라고 있어요. 엘이라고 있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목전에 큰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사 취소원이 있다 그랬죠. 형이 죽었으면 둘째가 결혼을 해야 돼요. 둘째인 오난이 다말이랑 결혼을 했는데 둘째가 딱 보니까 이 형의 자리를 이어서 애를 낳으면 형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내 씨가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일부러 임신을 안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전에 또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이 셀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막내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죽으니까 간이 콩알만 잊은 것입니다. 셋째도 주고 못하는 거. 그래서 핑계로 뭐라 됐습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장성을 했는데도 안 줘요. 그래서 이거 민망하죠. 또 성경에 별 희한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또 동침을 해갖고 난 자식이 누구예요? 그게 베레스예요. 그게 베레스. 성경에 참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거룩한 구속의 계보에 올라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레스, 유다, 야곱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더 거룩했습니까? 뭔가 더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죄를 짓고 그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있는 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레스 같은 사람, 이런 야곱,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원래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베레스였습니다. 바로 제가 유다 같은 사람, 동생들이어서 이름 없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동생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이제 여자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말 얘기는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살몬이 누구랑 결혼해요? 라합이랑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또 그것도 기생이에요.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생되지 말라 그랬죠. 기생이 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엄마는 동정녀를 선택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조상을 선택할 때는 왜 기생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왜 기생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뭐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걸은 것, 바산 왕과 옥을 죽인 것,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래요.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만이 상천하지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밖에 없었고, 하필이면 그때 라합의 직업이 장녀였어요. 하나님이 장녀 라합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던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구속의 계보에 이름을 넣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여자분을 알았는데요, 청년이에요. 이분이 뭐 과거에 좀 뭐 드러그도 좀 하고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됐대요. 근데 미국 교회를 나가시는 여자분이었는데 한번 신앙 간증을 하러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드러그 좀 하고 뭐 이 좀 한 줄로 알았더니 동성연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해서 그런지 이분을 보면 진짜 홀리하게 보여요. 홀리하게. 진정으로 여러분 회심하니까요, 과거에 이분이 뭐 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 향으로 싹 변화가 되니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과거가 비록 어떠했든지 간에 그분이 예수님을 천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아무도 그분의 과거의 그 직업과 비교해서 보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여인은 누굽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14대 가운데서는요, 누가요?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모압.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내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10대가 지나고 영원히, 10대가 지나서라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친상간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 희생이 되면 죽이라고 그랬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말라고 성경은 율법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을 대한 걸 보면 그 율법대로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다말이랑 라합이랑 룻 같은 여인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문자만 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만 본다는 걸 뭐라고 설명? 2D, 요즘 3D, 4D 이런 얘기 하지요. 문자로 본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들리는 것까지니까 한번 2D로만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죽을 것이니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느니라,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느니라. 2D예요. 되게 무서워요. 여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너 죽어!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4D로 읽어야 돼요. 4D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수로보니게라는 족속의 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식이고 너는 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개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그 여인이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요, 계속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분인데 처음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색했겠어요? 안 어색했겠어요? 어색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막 파라파라 하면서 어색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그 뒤에 그 4D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인은 들었습니다. 여인아, 조금만 더 구해라. 조금만 더 믿음을 보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 테니 조금만 더 해라. 이 음성이 그 어머니에게 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만 개들도 자식의 땅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율법이에요. 절대 안 된다. 죽는다. 죽여라. 이 말씀 뒤에 니네 그렇게 살면 죽으니까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럼 내가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준 이야기가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비록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 너희의 태생이 어떻게 되고 족보가 어떻게 되고 집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간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찾아오면 너희도 구속의 반열에 올려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정신을 읽고 율법을 적용할 때도 예수님의 정신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실리 교회만큼 율법 사랑하는 교회는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다 보니 정신이 없이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랑 뭐가 틀립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속된 말로 하면 율법에 환장한 사람들이죠. 예? 안식일 계명 하나만 530가지로 나눠가지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예?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530가지 넘게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를 보면 그거 못 받는다고 막 정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살려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제가 온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뭐 하자 이런 이제 그 취지로 왔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갓난아기들, 조그만 아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되게 불편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울지, 잠옷방 가도 시끄럽죠. 뭐 조그만 애들은 막 뛰어다녀요. 이 운동장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젊은 사람들 보면 드레스 코드가 좀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헌신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사도 좀 이렇게 좀 가지런히 좀 잘 하기를 바라는데 그냥 대충 뭐 이러고, 예? 뭔가 이 거슬리는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을 하면 초신자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1세대 눈에는요, 베레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라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맨날 잔소리하기를 좋아해요. 정죄해요. 야, 와이프인이 그 뭐라 했냐면, 그 성경이 뭐 얘기만 하기를 바빴지, 정작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끼고 살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면서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 화이트부인이 이랬다, 그냥 정죄만 하기를 비삼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내가 바로 베레스였다. 내가 바로 라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구속의 교회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감사함과 그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영혼을 허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우리 마음이 마치 기경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애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끝. 여러분, 베레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베레스가 좀 기구한 인명인데 그 사람이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베레스. 다말에게서 그 시아버지 통해서 낳은 아들. 비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 룻기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할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 집처럼 축복 많이 받기를 바라노라 이래요. 우리는 이 성경이 잘 설명이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베레스 집 사람처럼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베레스 집안이 축복받은 집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살몬, 뭐 나손, 람, 아미나답 뭐 다 쟁쟁했던 믿음의 조상들일 텐데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물론 이제 족보니까 그렇겠지만 족보 아니고도 앞에 가도 베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으니라 했어요. 우리의 날이 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더 쉽게 말하면 10초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께 비하면 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과거가 금방 지나간 거 같지 않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더니 벌써 내가 80이고 90이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꽤 오래됐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한국에서 되게 높은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뭐 관광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송 목사 올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래. 제가 그때 30대 중반인가 정도 됐어요. 제가 30 얼마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 나이 때에는 뭐가 됐었는데 자네도 여기 이러지만 말고 더 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고 보니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무슨 부장을 하더라고요. 예? 부장을 해요. 뭐 합해서 이제 부장하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 꿈이에요? 회장하고 이제 합회 회장하면은 연합회 회장 한번 해야 되고 연합회 회장하면은 지회장 한번 해야 되고 예? 뭐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태복음 1장 읽고 성경 읽으면서 아유 다 필요 없다. 제가 장이 못 되는 거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인간을 짧게 살게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원래 우리가 1000년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도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이 100년을 못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그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죄가 없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걸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줄이셨습니다. 줄이시고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그 구속의 경륜을 전달해주고 인생이 딱 끝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우리 한국 여자 3000m 계주 기억나십니까? 쇼트트랙.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이렇게 뭐 한 사람이 막 가다가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해줘요? 푸시해줘요. 푸시하면 그 사람 또 열심히 달리다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푸시해줘요. 결승전에 끝날 때까지 그냥 가다가 푸시해주고 누가 푸시해주면 가고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의 짧은 세월 살면서 집을 얼마만큼 큰 집을 살아야 내가 성공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차를 굴렸어야만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 집이 어느 학군에 어느 도시에 있어야지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연봉이 얼마짜리 사람이야만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에는 내가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거를 푸시를 받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이 영혼을 이 영생의 기별을 푸시해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죽고 내가 와서 하늘나라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너무 짧아서 뭔가를 못했던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영원히 살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푸시해주고 누군가 보내주고 도와주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제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느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여행하는 것도 싫다면서요.
뭐 자식이 뭐 어디 여행 보내준다면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내가 하기가 힘들다. 또 뭐 맛있는 음식을 좀 먹으려면은 뭐가 안 좋아서? 이가 안 좋아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먹어봐야 뭐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좀 좋았던 게 연세가 들면은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젊어서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면 젊어서는 그게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젊어서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라고요? 구속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구속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또 내가 누군가를 밀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뒤에 누군가를 낳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올라올 때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우리 자식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 많은 현실이죠. 제가 뭐 짧은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면서 만나는 많은 장로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도 자식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남았어요. 이삭도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식 농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래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저기 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를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시겠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자식들을 내 자식인 것처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분들도 참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애틋하면 애틋할수록 내 주위에 있는 남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더 애틋한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구속의 경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낳고 할 때요. 굳이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자녀만이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녀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대신 영적인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로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어요. 사도 바울은 40에 한 번 감암 매를 2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고 난파도 여러 번 당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지요.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가 루스드라 갔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죽었다 가자 했어요. 그가 전도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시체 옆에 일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그가 눈을 반짝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징표였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루스드라 교회가 굳건히 섰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피 맞아 죽어가면서 낳은 자식이 디모데와 수많은 그의 선교 여행으로 만들어진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거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한 명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왜요? 분명히 나는 한 사람 전도한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사람을 또 구원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두렙돈 낸 그 과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 했거든요. 두렙돈 냈는데 뭘 더 많이 냈어요? 예수님은 미래까지 다 합산해서 내신 거예요. 두렙돈을 낸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얘기가 흘러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들이 내는 헌금까지 다 계산해서 이 여인이 지금 두렙돈 냈지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시죠?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소한 일이 조그만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더 뭉텅이가 되고 더 큰 결과를 낳고 더 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나비 날개짓이 아니에요. 구속의 계보에 사람을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없어질 거죠. 집도 다 없어지고 그 좋은 차도 다 녹슬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남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남습니다. 이 짧은 세월 사는 동안 영원히 남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이 부족한 나. 정말 하나님께 볼품없는 이 죄인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속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디아나 교회에 있었는데 인디아나 교회가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노스필드라는 그 백인들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사게 됐는데 그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이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노스필드 철치에서 우리 교회를 사라고 우리 한인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마면 되는데요? 했더니 그냥 니네가 오프를 넣어봐라 이러더래요. 이제 그게 되게 외진 곳이거든요. 뭐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1에이커 땅에 완전히 벽돌로 된 뭐 지하까지 하면 3층 건물인데 최소 35만 불은 줘야 되는데 한 장로님이 8만 불을 주자고 우긴 거예요. 안 된다고. 20만 불은 세야지 8만 불은 너무하다고. 그래 8만 불 해봅시다. 그 대신 매 일요일마다 무료로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무료로 공짜로 예배드리게 한다고 하고 8만 불에 합시다 했어요. 하고 이제 8만 불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짜로 가져라 했어요. 그래서 35만 불짜리를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공짜로 준지 아십니까? 우리가 20만 불이든 8만 불이든 받아서 뭐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때요, 이분들이 8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짜 머리가 하얀 분들만 8분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물려줄 세대가 없는데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여러분, 이 세리토스 참 건물이 아름답습니다. 위치도 좋지요? 세리토스가 뭐 핫한 동네라면서요. 예? 학군 좋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건물을 물려줄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속의 진리를 물려줄, 푸시를 해줄 다음 세대가 있으십니까? 그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마음의 각성과 필요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다듬어져서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면 자식은 언제든지 낳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애를 못 낳습니까? 엄마 아빠가 컨디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내가 베르스였고, 내가 다말이었고, 내가 라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각성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 이 신앙을, 이 구속의 계보를 물려줄 또 다른 세대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